하나님은 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3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감기가 되어 하늘로 스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성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간단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완전 풀려가지고 지난 주말에도 이 공기를 빵빵히 틀어놔야 되는데 오늘 틀어니까 이 덥죠. 안 더우시니까 좀 그래서 진작에 제가 껐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풀릴 수 있어요. 한정일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수도 없다고 너무 얇게 입지 마시고 어쨌든도 일교차는 크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입니다. 디도서는 디도라는 목회자가 있었고 그분이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계셨거든요. 이 그레데 사람은 이 구전에 의하면 되게 사람들이 좀 거친 사람들, 좀 성향이 이제 이 섬 사람들이 좀 거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거친 은행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 목회를 하는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아비된 마음으로 또 스승된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고 또 그곳에 더 큰 복음들이 또 있어지고 올바른 복음들이 세워지려 하는 마음으로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그 글이 디도서입니다. 오늘도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은혜가 그의 행함이라는 것과 또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디도를까 혹은 그레데성에 좀 만연해 있었고, 그러면서 진짜로 큰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디도는 그것을 듣고 또 그레데에 있는 선에게 이 성질이 고약한 그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서라는 이게 이제 많이 다루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셨지만 오늘 한번 또 보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알고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곧잘 드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르고 그 이면의 뒤에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막 들려질 때, 그런 얘기들이 이리저리 막 왕성왕성 들려줄 때,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엇이냐라는 이런 소통만 있으면 그 얘기의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그냥 판단해버리고 끝을 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냐 맞는 것이냐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예.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무엇인지만 알면은 이야기만 띄워지면 어떤 상황인지만 알게 되지면 또 그때의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만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것이 알 수가 있죠. 소통이 없으니까 듣지도 않고 듣지를 않으니까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통의 부재는 또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긍휼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불쌍히 여김과 그를 이해함의 부재가 되어지는 거죠. 아,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랬구나 라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대한 위로함들이나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지는데 그런 것을 아예 모르니까 불쌍히 여김과 이해함과 위로함 없이 정죄만 있게 되죠. 그럴 수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불쌍히 여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통의 부재가 결국은 이런 모습에까지 이어지고 또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지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긍휼함과 기여김과 그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 소통의 부재입니다. 대화가 없고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만찬은 예배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는 그의 뜻과 그의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뜻과 그의 살을 오직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만찬이면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무엇이냐? 기념하고 또 그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소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려주시고 하는 이 소통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자 삼는 교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느냐, 그 소통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립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에 반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찬양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눈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들이죠.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겨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려 계시고, 아무도 나의 소리를, 나의 억울함을 알지 못한다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 그 현장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런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아시고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멸하여지게 되어졌고, 우리의 죄가 멸하여져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성이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정말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 생겨졌지만, 이 죄의 지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모든 죄가 멸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 죄가 멸하여졌기에 모든 인류들이 그 죄가 없어졌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던 모든 죄가 사라졌고 파여졌고 파괴되어졌고 멸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지배에 갖고 있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아니 이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과 그리고 천국에 이르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때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절대 파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파괴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도 그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도 이러한 권세를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멸하여졌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 하시는 것은 정말 값없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진실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같이 하기를 부탁하노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좀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에게 말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좀 받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헛되이 받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헛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좀 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좀 이루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활과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 은혜에 입은 자로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이 은혜를 가지고 헛되이 좀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은혜를 받되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셨는데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런 자녀가 아니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이 소통의 장, 소위 말하는 예배 이 장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백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자, 나와 함께 소통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라고 하는 이 장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현장을 늘 살피시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래야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따라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시니 정말 그 은혜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고 이것을 성화로 하나님 보시는 모습으로 기쁘게 가는 그래 결국 주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곳에서도 섬기는 것 성화의 삶이 결국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이시죠. 우리는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삶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개가천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모습 속에서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개가천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착한 모습, 나쁜 모습에서 착한 모습으로 행위는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악한 그리고 못된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위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아무리 사회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친다고 해도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을 얻는다고 외쳐봐도 어느 모 종교에서는 우리의 선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선한 삶이 플러스 되어져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외쳐봐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 모습들 속에서는 그 구원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곳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막절 끝날에 요한복음에 그 간음의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떡하니 있게 되어지죠. 현장범이라 더 이상 말도 못합니다. 그 죄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끌어졌을 때에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그 혈기를 들고 돌을 듭니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말만 하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혈기 왕성하여서 그 돌을 들고 그 여인 주위에 서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죠. 돌을 들어 치는 것이 마땅하다. 여인은 죄인이니까. 하지만 너희에게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해라. 그런 얘기를 글에 쓰시고 이 사람들은 그 글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입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그 길에 대해서 어떤 범법자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잘못했고 그래서 그 율법의 죄냐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입고 양심의 죄인이 되어져서 그 양심의 죄인된 입장에서 돌을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 죄인을 죽이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다 놓고 결국은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죠. 고개를 들어봐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있어졌어요. 그 사람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죄가 사라졌습니까? 그 여인이 지었던 그 간음의 이 죄가 없어졌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로지 정죄했던 그 사람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팔매질하려고 했던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죄를 없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진정한 그 여인에게 노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한들 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아픔을 몸소 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가 사하여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죄가 없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곧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중생의 씻음이었습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 뭐냐?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생명수같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날마다 씻음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이 씻음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범할 수 있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이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어 불경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섭하게 되었던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씻음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거죠. 항상 복종하여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해서 앞에 처음 우리가 드렸던 예배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 날마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정말 긴장과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남의 시간을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우리로 하여금 다 괜찮아 하시는 걸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 우리가 크게 여겨져가지고 그래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라고 갚으면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가벼이 여김으로 구원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습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괜찮아. 나도 괜찮아가 아니고 하나님은 괜찮아. 내 하나님, 나를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더 긴장 타고 더 긴장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어 보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에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 정말 긴장의 연속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으로 피 흘리는 아픔으로, 정말 피 흘리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씻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들에게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주신 이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 이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가득가득 이루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모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다.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 마음이 편할 수밖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실수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걸로 괜찮아 하시는 겁니다. 그 온몸과 피를 찢기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온갖 부끄러움과 쪽팔림을 몸소 당하시고 대신 우리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긴장 타고 살아야 돼요.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쏟아부릴까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까봐 내 자신을 늘 살펴야 하고, 이 중생의 씻음을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의 날마다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날마다가 그 은혜를 긴장하면서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